오늘 예배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3장입니다.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상고할 에베소서 3장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죠. 영적인 새로운 소속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그렇게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 지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 한 구성원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 3장 사실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들,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적인 그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럴 때 교회는 구약에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통 말할 때는 이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 구약에 나타난 그 교회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점에서는 서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유대인만으로, 선민 유대인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함께 형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라는 것은 실로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에 다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독선적인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온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바로 백성, 그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더욱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높은 장벽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똑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은 점점 확대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들도 원래 이방인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3장에는 여러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은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이 땅에 열리고 형성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리트, 이렇게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미스테리, 신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원어적으로 이 비밀이라는 말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비밀하고는 이 성경에 번역된 이 비밀의 원뜻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무슨 자기 개인적인 죄,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일 때문에 갇히게 된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구원의 그 바운더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특별한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오는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계시로 이 비밀을 우리가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현자가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이 비밀,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근원적인 모습인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5, 6절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 그전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사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요한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깨달은 비밀의 내용,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준비하신 모든 기업,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축복을 우리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죠. 먼저 상속자가 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속자라는 말은 다분히 미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먼 미래에 준비한 게 많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에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13절 14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기업에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주고 그것도 확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정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삼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또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둘째로 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함께 지체가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제 지체가 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약속. 상속자가 이제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약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이 또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또 약속합니다. 수많은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도 정말 몰랐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한 부분, 한 구성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 주님의 공동체의 한 지체,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고,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신비로운 그런 미스테리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구나. 이방인들을 복음 듣고 깨달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이방인들,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우리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일찍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열심으로 전한 겁니다. 오늘 7절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정말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저 건너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감사로 이제 일단락 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이란 말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옛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반대로 크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 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하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비밀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영원한 소망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한다, 통일케 한다, 세상 구원을 완성케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그리고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에 쌓인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였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 한 지체로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영광,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